지금은 제3세계에서 충실히 선교 사역에 헌신하고 있는 젊은 선교사 한 분이 어느 날 상담차 나를 찾아왔다. 당시 그는 유럽에서 언어 연수를 막 끝내고 귀국했을 때였다. 그는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한 뒤 이혼을 실행하기 전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나의 동의를 구하기 원했다. 그가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남편이 유럽에서 언어 연수를 받는 동안 유럽 생활을 힘들어했던 아내는 먼저 귀국하여 국내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연수를 끝낸 남편도 귀국하여 선교지 출발을 위한 준비로 분주한 나날을 보낼 때였다. 아내가 느닷없이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다. 결혼한 이후 아내의 입에서 농담 삼아라도 언급해 본 적이 없는 엄청난 금액이었다. 남편은 그 까닭을 묻지 않을 수 없었고 머뭇거리던 아내가 입을 열었다. 남편이 유럽에 있는 동안 홀로 국내에 머물고 있던 아내는 틈이 나면 소위 웹서핑으로 무료함을 달랬고 마침내 인터넷 채팅까지 하게 되었다. 미지의 남자와 채팅을 거듭하던 중 한 번 만나 저녁 식사나 하자는 남자의 제의에 아내는 단순 호기심으로 응하였다. 그러나 그날 밤 아내는 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건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그 이후부터 남자는 아내에게 돈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물론 돈을 주지 않으면 남편에게 폭로한다는 협박과 함께였다. 남자가 요구하는 금액의 돈을 가지고 있을 리 없는 아내는 깊은 번민 끝에 남편에게 모든 진상을 털어놓은 것이었다. 남편은 아내를 용서하기로 했다. 여자를 성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하려는 폭력배가 나쁜 사람일 뿐 피해자인 아내에겐 잘못이 없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그 파렴치한 폭력배에 의해 또다시 희생되는 여자가 없게끔 그를 고발, 그 폭력배는 경찰에 체포되었다. 아내는 고발자의 입장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했고 남편은 옆에서 아내를 도왔다. 그 과정에서 남편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내가 성폭행을 당한 뒤 그 남자와 다시 동침한 적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것은 남편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다. 성폭행은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당한 일이기에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동침은 아내의 자발성을 전제로 할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 여긴 남편은 더 이상 아내를 용서할 수 없었다. 아내를 부정한 여인으로 간주한 남편은 아내에게 이혼을 선포했고 자신의 잘못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내는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남편이 나를 찾아온 것이었다. 자신이 비록 목회자요 곧 선교지로 파송될 선교사이긴 하지만 부정한 아내와 이혼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정당성을 누군가로부터 인정받고 위로받기 원하는 마음이 역력했다. 나는 그에게 평소 아내를 인생 동력자로 여겨 무슨 일이든 아내와 상의하는지 아니면 항상 자기 혼자 결정한 뒤 단지 그 결과만을 아내에게 통보하는 것은 아닌지를 물었다. 그는 후자라고 답했다. 이번에 제3세계의 선교사로 나가기로 한 것과 관련 그 결정을 내리기까지 아내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다시 물었다. 역시 자신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뒤 아내에게 그 사실을 알렸을 뿐이라고 했다. 나는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을 위해 자기 친정과 자기 호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 이름을 당신의 호적에 올렸지요. 오직 당신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아내를 인생 동력자로 대접해 주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와 사람을 대하듯 모든 결정은 당신 혼자 내린 뒤 일방적으로 명령만 해왔지요. 태어난 나라를 떠나 외국, 그것도 제3세계로 선교 사역을 떠난다는 것은 결코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당신은 그 중대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내와 단 한 번의 사전 논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에게 아내란 존재는 대체 무엇입니까?
남편으로부터 아내 대접을 받지 못하는 아내에겐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인터넷 채팅에 빠지는 주부의 대부분이 남편에게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들임은 이미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사랑을 받지 못한 아내가 인터넷 채팅을 통해 어느 남자로부터 위로를 받았다면 오히려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한 번 만나 저녁 식사나 하자는 남자의 제의를 당신의 아내가 단호히 거절하기에는 그동안 당신이 아내를 너무나도 오랫동안 외로움 속에 방치해 두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전혀 뜻하지 않게 아내는 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가 영육간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을는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이후 그 남자가 아내를 협박했습니다. 만약 나오지 않으면 남편에게 사실을 알린다고요. 물론 회유도 했지요. 한 번만 더 응해주면 다시는 연락지 않겠다는 것이었지요. 그 말을 믿는 것 외에 다른 방도가 없었던 아내가 그 남자를 따라 여간을 행할 때 그녀의 심정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몹쓸 남자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지킬 의도가 없었지요. 그는 그때부터 더욱 집요하게 돈을 요구하며 협박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아내는 누구도 아닌 남편인 당신에게 돈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처음부터 아내에겐 당신을 속일 의도가 조금도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지 않았다면 아내는 필경 당신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돈을 구하려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물음에 아내는 자신의 부끄러운 실수를 털어놓았습니다. 이제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아내가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누가 그녀를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바로 당신입니다. 아내를 아내로 사랑하지 않은 당신이 범인입니다. 당신은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이렇듯 망가뜨렸습니다. 당신의 아내가 되겠다며 친정과 자기 호적을 포기하고 당신의 호적에 자신의 이름을 올린 아내를 당신이 버렸습니다. 가장 사랑해야 할 아내를 이렇게 만든 당신이 선교 사역을 감당하겠다고요? 자기 아내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누구를 제대로 사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아내를 망가뜨린 사람이 사람을 위해 목회를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첫 번째 목회 대상으로 아내를 맡기셨는데 당신에게 목회란 대체 무엇입니까? 그러고도 당신은 지금 아내를 용서할 수 없다며 아내와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누가 누구를 용서한다고요?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먼저 아내를 제대로 사랑하지 못한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아내 앞에 무릎 꿇고 여보,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눈물로 아내의 용서를 구하십시오. 나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내 말을 듣던 그는 감사하게도 나의 권면을 전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그날로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며 아내의 용서를 구했다. 남편의 그 내리사랑 앞에 변화되질 않을 아내가 어디 있겠는가. 그 내리사랑 안에서 외로움을 인터넷 채팅으로나 달래려던 아내의 황폐한 심령이 어찌 주님의 생명으로 소생되지 않겠는가. 어찌 그 아내가 이번에는 자신의 내리사랑으로 남편에게 보답지 않겠는가. 그와 같은 내리사랑의 사람들에 의해 그들이 나아갈 제3세계 역사의 지평이 어찌 새로워지지 않겠는가. 사랑과 생명은 본래 구별되지 않는다. 사랑이 생명이고 생명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사랑이심도 사랑과 생명은 둘이 아니라 하나인 까닭이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내리사랑의 사람을 통해 생명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다. 내리사랑의 사람, 곧 그가 역사의 지평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생명용품이기 때문이다.